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종교의 발생과 분열, 기원전 시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슬람계의 주요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4대 종파 종교로서 기독교 다음으로 신자가 약 22억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로서 인정받는 경전을 가지고 있으며 경전 이름은 쿠란과 하디스, 순나라고 합니다. 종교가 경전이 없으면 그저 신화로 존재하며 진정한 의미의 갖추어진 종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또 이슬람의 주요 교리를 살펴보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다름이 있는지, 이슬람 경전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만을 믿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위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는 저희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더불어 25명의 탁월한 예언자 그룹에 속할 분이고 이 중에 최고의 예언자는 예수다. 또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 모독으로, 신성 모독으로 이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리는 아마도 무하마드보다 앞선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 내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논란에 연유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촉발된 예수님에 대한 교구 감독 알렉산더와 장로 아리우스 간의 논쟁은 여러 가지 설이 뒤섞이면서 수많은 박해와 파문 등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등 여러 가지 공의회를 거쳐 AD 451년 칼게돈 공회에서 비로소 삼위일체론이 확정되어 예수님의 신인성을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는 예수와 같은 중보자가 교리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오로지 유일신 알라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구원은 바로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과 율법에서 정한 선행과 자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알라의 율법을 완성해야 하는 그런 완성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도는 낙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은 황금으로 가득 찼고 아리따운 순결한 다수의 여성과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된다는 그런 낙원입니다. 무하마드는 살아있는 신도에 대하여 중보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신도에 대해서는 중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죽은 후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죽은 후에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슬람이 유일신 알라를 믿기까지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의 초기에는 태양과 달, 땅, 바위, 산, 큰 나무 등 그 중에서도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랍 족속들은 달과 관련된 신화가 많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언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초승달 모양을 닮은 그 비옥한 그 땅, 그곳에서 연유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살았으며 또한 무하마드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그 메카에서도 360여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무하마드는 그 중에서 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동굴에서 계시를 받은 무하마드는 그 후 메디나로 쫓겨가 10여 년을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대교인, 기독교인과 교류를 하면서 꾸란의 모세의 율법서, 다윗의 시편, 복음서 일부를 받아들여 이슬람교 경전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성경으로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일부를 이슬람의 경전에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섬기던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특히 교리에 대하여서는 이슬람이 유대교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신을 섬겨왔던 이슬람이 유일신으로 바꾸어 섬기는 그 알라가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과 일면 유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크게 다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3대 성지는 현재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메카와 메디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터,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황금돔이 있는데 이것은 모스크로 지금 되어 있죠. 이것들은 성지순례의 코스입니다. 이슬람의 성지순례도, 이슬람 무슬림들은 성지순례도 구원받는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이나 이런 기간 동안에 예전에 메카 등에서 큰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메카 성지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있는지 차례차례 첫째, 둘째, 셋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카 성지에는 이스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았다는 카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둘째 성지 메디나는 이슬람의 최대 성지로 창시자 무하마드의 무덤이 있고 모스크의 중요도를 가늠하는 초승달 종탑이 여러 개 서 있습니다. 무하마드는 메카에서 이곳으로 피신하여 10여 년 동안 거주했던 곳이고, 시리아와 전쟁 중인 AD 632년 10번째 마지막 아내인 아이샤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셋째 성지, 예루살렘의 황금돔 모스크 성지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곳 반석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하나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을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하마드가 이곳에서 최초로 기도하였고 하늘로 승천한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메디나에 무덤이 무하마드의 무덤이 있는데 이곳에서 승천하였다고 하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이곳 예루살렘 성전 모스크는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1000년 이상의 지속되고 있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의 정복 전쟁을 이어받은 2대 칼리파 우마르는 AD 638년 2월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자기들의 성지죠. 함락시키고 황금돔을 세웠습니다. 돔에 그 수십 킬로의 그 금으로 황금돔을 덮어 씌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멀리서 봐도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성지 탈환을 위하여 로마 카톨릭은 1차에서 8차까지 약 200년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1차 전쟁에서 십자군들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였으나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 오스만 튀르키에게 계속 점령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황금돔 모스크는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어 유대인은 자기들의 성지인 이를 탈환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원전 시대의 종교 분열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부터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시간,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분열사를 하는 도중에 휴식을 위해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몇 개 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성주가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등 성지를 한번 순례를 할 적에 성지 답사를 할 적에 참고와 그 어떤 그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성지 답사에 대한 그 말씀도 간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사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